우리를 오늘 또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토론하고 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 성경을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불쑥 아무 데에 그냥 생각나는데 보였을 거다, 보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셨을 거다. 어느 때 보내야 되는 거다. 더군다나 세상을 구원으로 보내는 그런 거니까 요새 누리온지 인공위성 쏘는데도 시간이 20분이더라고요. 그 안에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궤도에 진입한다는 거지. 몇 킬로 안에 들어가야 위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로 보냈으면 좋을까? 언제 보냈으면 좋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보내면 좋을까? 가서 누구하고 어울려서 살게 할까?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을 거다.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대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도 그냥 예수님을 그런 것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참 많다. 소위 시간과 공간 이런 거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합해지는 거를 역사라고 얘기하고 콘텍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텍스트에다가 콘텍스트를 재건을 하고 그 속에 예수를 넣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런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적어도 예수님의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셨던 그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난주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식민지가 예수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600년가량의 식민지가 계속이 된다.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히랍 등등 해가지고 나중에는 BC 63년에는 로마가 식민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 치하였다. 그리고 왕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처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왕이 처음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 BC 63년경인데 헤롯이라는 자가 아주 여우 같은 자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카이사를 만나가지고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서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의 카이사의 입장에서는 저기 변두 위에 시골 구석인데 그 왕 시켜도 그냥 해봐라. 그래가지고서 헤롯이라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BC 4년경까지 헤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거다. 37년부터 시작해서 BC 37년에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처음 생긴 왕이었고
또 그 아들 때에 이르러가지고 아력도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 처음에 왕 BC 37년에 왕이 된 사람은 BC 한 4년경까지 왕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셨을 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죽이고 뭐 그랬었을 때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죽으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사람에게 나라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 왕 그 사람 중에 하나도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처음에 그 부임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이 오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으로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았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 지어졌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제 그게 다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 망해가지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오래되니까 또 그게 이제 다 허물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갈망하던 원하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없어졌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 다시 지었고 요즘은 뭐 다 없어져가지고 뭐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았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런 그 성전입니다. 이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계속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독립운동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도 뭐 끈질긴 독립운동을 이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스몬 왕조라는 그 마케비 이 사람들에게 주로 게릴라 운동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워서 79년 동안 이 하스몬 왕조를 이뤘는데 이게 79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는 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러니까 600년 동안 뭐 500년 넘겨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독립국가가 생긴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사람 이 하스몬 왕조에서는 그 유대주의, 유대이즘, 거의 그 다윗 왕권의 복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유대주의를 아주 강화하는 운동을 그런 걸 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대개 유대 나라를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쪽으로 나누면 북쪽에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대 이런데 그 사마리아와 그 이스라엘이 갈릴리 이 지역 북쪽 지방은 그 동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이렇게 하게 해서 그 유대 사람들이 너무 유대 민족 의식이 강하니까 이거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하스몬 왕조 때 그 몽골에도 여러분들 가보면 잘 아는 대로 청나라가 집권을 했을 때 원나라 다음에 청나라인데 원나라가 몽골 정부 아닙니까? 몽골 사람들이 쓰는 게 원나라 아니에요? 예. 그때 아주 한족들을 너무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 몽골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몽골에 대한 아주 그냥 그 적대심이 너무 가슴에 가득해가지고 청나라가 집권을 하면서 이 몽골 민족을 아주 없애야 되겠다. 이 민족을 몽골이라는 이 족속을 없애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은 이 몽골족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우리 북쪽에 있었던 동이족.
그래서 사실은 이 북쪽에 있었던 이 동이쪽에 갈래인데 그 몽골의 전설에 의하면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서쪽으로, 하나들은 동쪽으로 온 나라가 우리나라. 사실은 이 뿌리가 몽골하고 우리가 뿌리가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또 몽골하고 DNA를 검사해도 아주 가깝고, 더군다나 이제 고려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들 그 애 나면은 몽골 반점 있잖아. 몽골 피가 섞였다 그 얘기입니다. 엄청 크게 있어요. 예, 몽골 피가 섞였다 그겁니다. 없으시죠? 6개월 지나면 없어지죠. 근데 그게 그런 그 몽골 반점이 있는 사람들이 한가리까지입니다. 한가리까지. 네, 한가리까지. 네, 한가리까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한가리 말 중에도 치마저고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 몽골 말인데 우리도 치마저고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려 시대에 고려 말기에 6사람이 몽골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튀깁니다. 왕이. 몰라요? 응. 그걸 왜 모르지? 충자 붙은 사람 애들은 다 튀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징기스칸이 너무 많은 큰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영토 분쟁에서 서로 싸움을 많이 했어요. 징기스칸의 증손자가 코리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게 대단히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또 형제가 싸움을 하는데 코브리칸은 이 남쪽 중국 쪽에서 자리를 잡고 싸움을 했고 한 칸은 이제 북쪽 지방으로 했는데 우리 고려 때 이 몽골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 그리고 가서 두 형제가 싸움을 하는데 어떤 놈을 도울까 그러다가 재수 좋게 남쪽을 도왔습니다. 이 코브리칸이에요. 응?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집회를 했어요. 몽골 제국을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이제 통일을 했어요. 몽골 전체를. 그래서 징기스칸 다음에 코브리칸입니다. 이게 뭐 세 왕이 있긴 있었지만은 징기스칸의 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별로 신통치 않았고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고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당나라도 점령하지 못했던 당나라도 싸움을 하고 수나라도 싸움으로 이기지 못했던 이 고구려 후손이 자기들을 도왔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려 조정에서 의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고려가 애교에 아주 능했던 그런 국가였어요. 딸을 달라 해서 공주를 달라 왕비로 우리가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큰 세계의 대제국인데 쬐끄만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달라고 하니까 주겠어요? 없다 딸이. 그러니까 우리 다 조사했다. 있다. 그래가지고서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어요. 네? 그래서 몽골의 우리나라가 부마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몽골의 정책이 다른 점령국의 왕자들이나 점령국의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귀족들을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수도에다가 다 이렇게 살았는데 또 1년에 한 번씩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왕이 가면은 4번째 자리에 앉았었대. 4번째 자리에. 네? 제일 높은 자리지. 그러니까. 몽골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래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왕이 쩔쩔매고 저기 서대문에 있는 영민관까지 마중 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려 때는 몽골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왕의 사위니까, 사위니까 오히려 밑에서 신하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몽골의 문화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말도 사돈이라는 말이 본래 그게 몽골 말입니다. 사돈이라는 말이.
사돈지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몽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제국이 이 일본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쳐들어갔습니다. 일본에 2번은 실패를 했고 1번은 남쪽의 규슈 남쪽을 점령을 했어요. 그도 완전히 점령 못했는데 그래서 이 몽골에서 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 말을 몽골에서 데려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주도에다가 시마지 왕실 직활 시마지 그러니까 말을 기르는 그런 곳으로 그 직활 그 시마지가 제주도였어요. 30여 년 동안 몽골 시마지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군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말 기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혼자 와서 사니까 처녀들 지나가면은 뭐 처녀고 무슨 뭐 유부녀고 할 것 없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다 몽골 군인들이 데려다가 다 그래서 그 제주도 사람들은 다 몽골 씁니다. 그게 본래 좌씨는 본래 몽골 좌씨입니다. 이름 자체가 몽골 좌씨. 좌우지는 햇살 보금자리 신문사 잘 좌씨는 본래 몽골 좌씨. 그 제주도 사람들은 다 몽골 사람. 제주도의 말이 거의 몽골 말입니다. 지명도 그 제주도에 함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몽골의 함티라는 지명을 거기다가 했고 호주도 가보면 너무 재밌는 거는 영국에 있는 지명이 다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다 영국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방이라는 것도 그게 몽골에서 왔습니다. 이 육지에는 우리 하루방이 없잖아. 몽골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 가면 오름이라는 데 있잖아. 오름 언덕 둘레길 오름도 몽골 말로 언덕이라는 말 언덕. 우리 언덕이라고 그러지 이 내륙 지방에서는 오름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한라산이라는 말도 한라라는 말도 몽골 말입니다. 또 뭐 수라산 같은 거 있잖아요. 수라 잡수신 임금이 잡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몽골 말입니다. 말 자체가. 네? 몽골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다 몽골에서 옛날에 유배지가 다 조선 고려에서 고려. 그래가지고 왕자를 낳으면 이 사람을 몽골에 데려다가 어렸을 때 다 몽골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려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6살 몽골의 왕비가 처음에는 이게 왕비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공주를 보내려고 하니까 속여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6사람 중에 6사람의 왕비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4사람만 진짜고 2사람은 가짜가 왔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 다음에 뭐 예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다 몽골에 원나라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백 명씩 1년에 몇백 명씩 보냈어요. 응? 보내가지고서 이제 몽골 귀족들이 다 하나씩 데리고 살았어요. 고려 여자들 다. 응? 그런데 그 귀족들이 데리고 산 사람 중에 고려 출신으로 왕후가 된 사람이니까 황제의 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 기황후 있잖아. 기황후 그 몽골 저기 고려 여자입니다. 고려 여자. 그래서 지금 이게 몽골에 있는 몽골에 있는 네노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상류계층의 그 몽골 사람들은 다 우리 애손자로 보면 됩니다. 애손자, 애손녀로 보면 됩니다. 다 섞여 있어서.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6사람이 그런데 이 공민왕 때 왔던 그 노국공주라는 그 우리 유명한 자잖아요. 노국공주. 이 여자가 대단히 똑똑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친정이 몽골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독립하는 그런 그 몽골의 세력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어요. 이 노국공주가. 대단한 거예요. 그 여자가 좀 안 죽었었어. 일찍 안 죽었으면은 그 왕비가 상당히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사신이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은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고려 때에 우리가 거의 섞여졌던 그런 그 민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게 정책이었어 일종의 하나의.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때 이제 이거를 다시 그 민족적인 그런 그 기강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진짜 유대 사람들을 전부 북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갈릴리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우구스누스 황제가 호구령이 내렸는데 아우구스누스 황제 때 헤로드 왕이 호구령을 내렸는데 호구령 토지 조사 이거는 다 식민 통치의 일종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겁니다. 호구 조사를 해야 징역 세금도 걷고 또 병역도 징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호구 조사라는 게 되게 그런 거거든요. 인구 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가운데 인구 조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이후에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벌을 내리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의도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가? 벌을 내린 거 있잖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벌을 내렸어요. 그거는 어떻든 이 통치의 기반을 삼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을 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자체를 약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주민등록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세계에서 대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권은 어떻게 하느냐? 호주 사람들, 독일 사람들 여권은 어떻게 내느냐? 목사님이 이 사람 호주 사람이라고 사인을 하면 여권 줘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가 호주 있을 때 그랬어요. 나도 여러 사람 사인해 줬어. 호주 사람이라고. 목사님, 그럼 또 결혼도 목사가 결혼을 해야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이 다 정부로부터 번호를 받습니다. 허가 번호를 받습니다. 결혼 주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번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이 사람이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증명서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례식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 신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장례 비용을 그 장례 회사에서 장례 비용을 청구할 때 목사님 주례비까지 거기다가 청구를 한다. 목사가 장례 회사의 직원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동업자의 아내네. 예? 그러니까 이거로서 증명을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독일 같은 데는 너무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게 무슨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만 어떻든 그래서 뭐 요셉이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본래 원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적을 찾아간 거죠. 근데 참 그 예수님이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가 다윗의 후손이지 마리아는 다윗하고는 아무 관계가 다윗의 혈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라면서 혈통으로 따지면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죠. 사실 무슨 뭐 그런데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요셉이가 본래 다윗의 후손이지. 네? 그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뭐 다윗의 후손이다. 그건 어떤 아닙니다. 어떤 간에.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그 상황 속에서 6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저항과 외세에 대한 저항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뭐 30여 년 대개 변절한 사람들이 일제 시대에도 보면은 일제 말기에 나타났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 중에 33인 중에 변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젊어서 33인이 된 사람들은 다 변절했습니다. 30여 년을 기다리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변절한 거예요. 이광수라든지 다 변절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슨 운동을 하는 것도 제일 훌륭한 분은 제일 재수가 좋은 분은 문익환 목사님입니다. 몇 년 안 하고 훌륭하게 죽을 때까지 딱 하고 그 몇 년 안 하면 그것도 못 하겠어. 변절 안 하고. 어? 그러니까 다 봐야 됩니다. 몇 년 하고 몇 년만 하면 문익환 목사님을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정도 몇 년 정도는 우리 다 합니다. 40년, 50년을 하니까 힘든 거지 이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되게 은퇴도 뭐 조기 은퇴하는 사람을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조기 정년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목사도 조기 은퇴하는 놈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든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든지 병이 걸렸든지 나도 조기 은퇴했어. 목사님 문제 있어. 조기 은퇴가 뭐냐면 그래서 정년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 목사 정년 채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지겨워서 그만두는데 그게 조기 은퇴하기 잘못한 거예요. 정년 채울 거 없습니다. 정년 채우고 가야 돼. 교회 문제가 있든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든 정신적으로라도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도저히 뭐 어렵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수능으로 안 하면 아예 일제 때처럼 그 나라 사람이 되든지 아주 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든지 약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게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된 세상.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 다시 다윗 왕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다윗 왕에 대한 그 영화 모든 그 주변 강국까지를 통일했던 통일 왕국의 이 다윗 치하 이거를 이 사람들은 로망으로 삼고 살았던 희망으로 삼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종교적으로는 본래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것은 계약법전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계약법전이고 이건 우리가 늘 우리 특별히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즘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굳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즘, 야훼이즘, 히브리즘.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신약 성경은 거의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레니즘이 오랫동안 세상을 정권은 자꾸 바뀌어도 그 600년 동안에 거의 모든 이 문화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헬레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즘이 점점 약화가 되고 히브리즘 플러스 헬레니즘. 그래서 그 히브리즘이 헬레니즘으로 많이 이렇게 그 희석이 되고 그게 만약 그때 당시에 그 야훼이즘의 일종의 태거죠. 말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뭐예요? 몰라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썼을 거는 아람어. 성경에 나온 데도 라마나바스 박다니 그것도 다 아람어고. 라마.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아람어를 썼습니다. 엘리다곰도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 하스몬 왕조 때 언어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람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을 쓰도록 언어도 복원을 했고 제사 지낼 때도 아람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을 쓰도록 그렇게 하스몬 왕조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천주교도 1960년까지는 라틴어로 예배를 받습니다. 미사를 라틴어로. 성경도 전부 라틴어였고 1960년에 제2바티칸 공회를 열면서 이거를 자기네 자국어로 해야 된다. 혁명이죠. 이게 사실 천주교로서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상황도 그러니까 600년 동안 뭐 온갖 그것도 우스운 문화, 우스운 헬레니즘, 바빌론의 우스운 문화, 거기에 히브리즘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이게 그리고 종교가 완전히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에 혼합화되어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 신앙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나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개 불교와 샤머니즘과
유교 플러스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도 오리지널은 야훼즘의 기독교가 아니라 서양에서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라는 게 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다 이거는 청교도의 청교도 쪽의 내세지향적인 그런 그 찬송가입니다. 이건 못 고치는가 봐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마지막 찬송은 미국 그 청교도의 부흥성가를 우리는 부흥성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노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되려면 찬송가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참뭐 예수의 피로 뭐 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이것 자체에 피밖에 없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다 말하자면 서양 종교의 기독교가 아니고 일종의 서양 종교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다 이제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이제 유교 목사에 대해서는 선비처럼 다들 생각을 교인들이 목사가 무슨 뭐 달에 무슨 뭐 고속을 친다든지 목사가 그런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무슨 뭐 교인들하고 씨름한다든지 뭐 또 무슨 뭐 점심 먹을 때 목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갖다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다 유교적인 영향 아니겠는가? 질서의 그 장유유서라는 일종의 하나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의 그 영향 아니겠어요?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즘도 특별히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많이 흘렀습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많이 흘렀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땅의 종교인데 땅의 종교인데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계약법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없어져요.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땅이 있어야 빌어먹을 7년만 6년만 농사지고 돌려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즘의 계약법전의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인데 그것 자체를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됐느냐? 이 계약법전의 실천 공간을 상실했기 때문에 형식화됐어요. 형이상학화된 거예요. 형식화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식화된 세 가지만 남았는데 이때 당시에 600년 동안에 세 가지만 남은 하나는 할례예요. 이건 민족주의의 개념이에요. 식민지로 계속 사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민족성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 그래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사실 할례라는 게 어쨌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할례죠. 이것만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계속 할례하고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게 이 사람은 할례냐 무할례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게 이제 그때 생겨났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안식년이라는 건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안식일을 아주 종교화했습니다. 이게 본래 너무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종교화하다 보니까 본래의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년 말씀드렸죠. 안식년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희년이 생겼고 안식일이 맨 나중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이때 생긴 겁니다. 이 종교의 형식화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히브리즘과는 관계가 없는 종교가 이미 윤리화됐다는 겁니다. 윤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윤리적인 죄를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예요. 교회가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되게 그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듣는 얘기는 윤리적인 얘기만 많이 듣습니다. 계약법적 얘기는 못 듣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말이야 땅 그거 등기한 거 잘못 당신 이름으로 등기한 거 잘못이다. 당신 먹을 만큼 말고 더 많이 가진 거 죄다. 이 얘기 들어 우리가? 그러니 하나도 못 듣잖아. 믿었더니 땅 샀다. 그런 얘기 뭐 어떻게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만 나오고 뭐 이렇지 그런 얘기 못 듣잖아요. 땅값 올랐다. 땅값 올랐다 뭐 그리고 뭐 내 주위에 있는 뭐 이방인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잘 맞아들여야 된다. 고아나 뭐 과부를 잘 돌보 이런 얘기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사실은 그지? 그게 죄라는 얘기는 못 듣잖아요. 하면 좋다는 정도까지 얘기하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입니다. 이거 예수를 말하자면 홀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 너무 재밌게 지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으라고. 비둘기는 잡아올 수 없잖아. 그냥 비둘기. 돈 없어가지고 제사 못 지내면 안 돼. 비둘기. 그 다음에 좀 부유한 사람은 양 끌고 왔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송아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사장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있는 배갈에다가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놈이 끌고 온 뭐 양이면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이거를 이 죄를 여기로 옮기는 거야. 양이나 소에다가 옮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임져.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쟤왜 좋아? 트랜스포머는 거야. 예주하지. 맞아. 예주하지. 그래가지고 애매한 양하고 비둘기하고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계속 우리가 죽이고 있는 예수. 예수 죽이고 또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예약했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기로 예약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울 것도 없어. 이미 우리가 죄질 거를 다 알고 예수님이 미리 다 죽었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예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해서 죽이고 찬양한다.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하다, 뭐 찬양하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똑같거든요. 옛날에 이게 이제 이런 제도가 결국은 근본적인 그 히브리즘의 가장 근본적인 땅을 잃어버리면서 이게 형이상학화되고 관념화되고 윤리화되고 그래서 생긴 말하자면 도대체가 이 땅을 뭐 안식년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양이라든지 소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거는 다 없어졌어. 아주 중요한 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주변적인 그런 그 윤리적인 거 이런 것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제사가 그런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는 히브리즘 계약법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하려고 했던 거는 다시 그 계약법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천의 공간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럼 도대체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냐 예수님이. 예수님도 본래 와서 원래대로의 율법을 본인 자신이 나는 율법을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 또 우상숭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와서 했다는
일이 뭐며 우리가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는 상당한 의문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이 종교가 정치화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윗 왕국의 회복. 이걸 이 사람들은 구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국의 회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500년이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이즘이 네 종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네 종파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바리새파라는 파가 생겼습니다. 바리새파라는 이건 근본적으로 헬레니즘을 반대해서 생긴 겁니다. 너무 헬레니즘이 성행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대이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긴 게 바리새파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BC 167년경에 처음 나타납니다. BC 16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 전쯤에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를 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헬레니즘을 배격하고 히브리즘을 다시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느냐면 다윗 왕까지만 거슬러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간 게 아니라 다윗 왕까지만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구원은 역시 다윗 왕국, 다윗을 메시아로 보고 그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 전승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우리가 보면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뭐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다,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이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느냐면은 이게 초대교회 바울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바울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나는 실패한 종교개혁으로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제대로 된 종교개혁자는 어디로 얀 후스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체코에 얀 후스로.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성공은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교황권과의 그 왕권과의 귀족들과의 충돌 사이에서 귀족들이 철저하게 마르틴 루터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첫째고 교황권과의 다툼 속에서 귀족 세력이 교황권을 배척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마르틴 루터 편에 섰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나 저러나 인쇄술이었습니다. 인쇄술. 성경을 이 사람이 번역을 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쇄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쇄술이.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거였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근데 얀 후스의 체코의 종교개혁은 근본에 접근했습니다. 특별히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성만찬이었는데 구원에 관계된 거였어요. 이 구원을 교회가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라는 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구원을 허락하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얀 후스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지금도 로마 천주교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떡만 주지 교인들에게 잔을 안 줍니다. 잔이라는 거는 그거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피로 적어도 구원받는다. 신부만 혼자 홀짝거리고 마시거든요. 잔을 안 줘요. 그거는 구원은 흘릴까봐 안 준대요. 흘릴까봐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목사 맞아? 흘리면 다 핥아. 저거 신학교 교수들이 뭘 가르쳤는지. 이거 잔은 교회가 독점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가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면은 난 교회 얘기해라.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하는 건가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서 친구가 그걸 듣고 친구를 통해 가지고 중보자죠.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유용한 말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는 중보기도라는 말 안 썼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하니까 내버려 두긴 했지만은 설명하니까 복잡하니까 또 그걸 뭐 중보기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교인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중보적 기도라든지 그런 정도의 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거는 아주 천주교적인 그런 그 생각입니다. 응?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만인제사장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아주 중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성향하는데 모든 성인들이 다 중보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병 낫기 위해서는 어떤 성인이 있고 뭐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인이 있고 다 이게 성인 제도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김대건 신부도 성인. 또 이제 세례명을 줄 때도 다 성인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뭐 스테판이든지 무슨 뭐 마리아든지 무슨 뭐저 붙잖아. 리신스는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러니까 다 성인들의 이름을 붙이잖아. 영세 받을 때 마리아, 안네스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장로교고 감리교고 또 다른 점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장로교는 총회장 한 분 아니라 두 번 하더라도 뭐 그거는 죄인이잖아요. 총회장은 1년직이거든요. 모델에 있다. 어떤 놈들이 다 장로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 놈들이 어떻게 총회장이 되냐 이거예요. 총회라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네가 총회장 해라. 그렇게 위임을 해. 오피스. 위임을 하는 거야. 뭐만 하느냐 사회만 해라. 근데 오래 하고는 안 되니까 1년 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만 총회장 때도 죄인이지만은 똑같은 회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경총회장이라고 뭐 뒤집어 쓰고 뭐 총회 때 앞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지랄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내가 총회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에? 이건 장로교의 교리와 이건 어긋나는 거다. 총회장이라는 게 1년직이지. 그것도 사회자지. 모데레이터지. 그 감리교는 비샵교잖아. 비샵. 그거는 비샵 그러면 또 종신주기직이에요. 감독. 우리 주보에는 총회장 무슨 김사만 목사 이렇게는 안 쓰지만 감리교는 감독 아무개 목사 이렇게 써요. 주보에 그렇게 써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도 자주색 옷 입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인이 갑자기 장로교인이 된다든지 장로교인이 갑자기 감리교 간다든지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달라. 감리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천주교하고 가까운 그런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그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대개 이 교회론을 개성한 사람이 강조하고 개성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우리는 그 바울의 그 교회론을 그대로 달라붙은 거거든요. 야누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잔을 달라 이랬어요. 잔을 달라. 전쟁을 해서 30년 전쟁을 했어. 싸움을 했어. 그래서 야누스파가 군대잖아. 군대는 군기가 있어야잖아. 군기. 그 야누스파가 야누스파의 군기는 뭐냐면 성찬 잔이었어.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군기는 뭐냐면 십자가였어. 그래서 유럽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어. 그럼 적군의 개신교회는 없어 십자가가. 적군의 깃발이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보면 적군의 깃발이 곳곳에 붙어 있어 개신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붙어 있고 적군의 십자가는 적군의 깃발이야. 천주 기가 있어 양쪽에.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잔을 그렸어요. 개신교 사람들이 이기면 교회 들어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에 있는 금을 전부 벗겨가지고 잔을 만들어가지고서 교회에다 붙였어요. 성찬잔을 만들어서 교회에다 붙였어. 또 천주교가 이기면은 그때다가 또 성모 마리아 또 다 금칠했어요. 이게 이 30년을 싸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잔 놓고. 그런데 독일에 가면은 있잖아요. 독일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최초로 천주교 최초로 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던 사람이 6사람이 있어요. 6사람. 벼락 맞는 줄 알았을 거야, 그 사람들. 그 기념교회야. 최초로 잔을 나눴어. 그러니까 신도가 아닌 평신도들이 성찬식을 한 그런 교회, 기념교회가 있어. 이름을 잊어버렸어. 가슴이 덜렁덜렁해.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뺏은 잔인데 그게 만인제사장론의 상징이야. 그게 개신교는 만인제사 중보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한테 직접 하나님한테 직접 나간다는 거야. 그게 만인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론이거든. 그게 개신교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찬식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 떨리고 그랬겠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불란서의 그 상인 누구지? 상인 갑자기 잊어버렸어 내가. 나중에 내가 생각나면 얘기를 할게. 어떻든 간에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에도 상당한 그런 그 계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계보에 줄을 쓴 거야 지금. 말틴 루터의 계보에 지금 쓴 거야 이게. 네? 말틴 루터가 바울까지만 올라가고 예수에게까지 닿지 못했어요 이 사람. 말틴 루터가.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다 이렇게 왔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다윗에게까지만 가고 모세까지 못 간 거예요. 이 사람.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모세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우리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를 막 높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말틴 루터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가 상당히 많은 기독교를 이 새끼 장악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녀들 가운데 막 들어가는 말 수녀들까지 친구들한테 다 소개해줬어 수녀들. 다 소개해줬어. 지가 맨 마지막에 그건 양심적이야. 제일 마지막에 지가 장악하는데 남아 있는 게 제일 못생긴 여자만 남아 있어서 제일 말틴 루터 마누라가 아주 못생겼었대. 그거는 양심적이야. 이쁜 여자들은 다 친구들한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리고서는 저는 맨 마지막에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했대. 그 말틴 루터 마누라가 못생겼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 그건 하나 다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라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다가 말았어.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건데 바울까지만 갔어. 이 말틴 루터가. 어떻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윤리화했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아주 그 미드라스라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만든 생활 규범이 있는데 안식일을 계속 연구 안식일 날은 무언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드라스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원래 일하지 말라는 게 다른 뜻인데 이걸 윤리화하고 관념화하고 형이상학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걸음은 도대체 몇 걸음 걸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도는 것보다도 더 걸으면 그거는 이러는 거다. 무거운 거를 들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무거워 어쨌든 안 들 수는 없잖아. 물론 밥 같은 건 안 해. 절대로 안 했지 밥 같은 거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무거운 거를 들어야 이거를 일했다고 그러느냐? 무화과 열매 하나 있잖아. 그거보다 무거운 거 들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를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하여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그거 죄를 안 질 사람이 누가 있냐? 안식일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영혼 불멸, 부활, 심판 이런 걸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AD 41년에서 44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이. 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 중에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욕하니까 우리도 욕하자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욕먹을 만큼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바리새파 사람이 되려면 바리새파 사람 3사람이 추천을 해야 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추천을 해가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시험을 봐야 돼. 그리고 연습을 시키고 서약을 하고 그래야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바리새파 사람 못했을 것 같다. 바리새파 사람 함부로 욕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만 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괜히 바리새파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말하자면 물론 이 사람들은 정경분리를 강조로 했던 사람이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은 다윗 왕국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에게 사내들이라는 이런 쪽에 엄청난 영향을 사회적으로 미쳤던 그런 최대 종파. 요즘으로 말하면 합동층, 통합층. 그게 다 바리새파 사람. 이제 두 번째의 종교적인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건 사두개인이에요. 뭐 이거 좀 잘하니까 사두개라는 거는 사독 다윗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제사장을 둘을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그러니까 참 다윗이 공동 제사장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요새 공동 대표 그게 다 다윗이 임명한 정치적인 그런 그걸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공동 대표 이런 게. 네? 공동 제사장 제도를 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인데 이 사독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유야무야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제사장 자리에 하나를 뒀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고 이게 없어졌어요. 사독만 남았어. 이 사독의 후손이 제사장의 후손이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부정. 예수님 한바탕 붙었잖아. 남편이 무슨 죽어가지고 또 딴 동생한테 가고 유대 나라의 전통이잖아. 그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을 내세를 시험을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 좋은데 내세가 필요한가? 이거 있잖아요. 교인들도 보면 이게 죽을 때쯤 안 죽으려고 받은 사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맨날 내세가 그렇게 좋다면 왜 안 가려고 받은 거고 그래. 여기 법정 스님이 무소유자라고 그러는데 남의 정당 얘기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분이 미국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의장 수술을 3번인가 2번인가 받았습니다. 알아요? 네? 아니 그게 무소유로 주장하는 사람이 무소유라는 제 멍뚱아리도 무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빙국에 사는 사람이 그 미국 가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서 의장 수술을 2번이나 한 사람이 무슨 무소유야 무소유가. 근데 이재주는 있는 거야. 불교도 천주교도 그렇고 다 우상화하는 작업인 거야. 응? 다 알면서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래요. 내가 그 미국에 갔단 말이야. 미국에 한번 가서 80년대야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운동권 뭐 혁명한다는 데를 내가 다 돌아다녔어. 미국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말이지. 캘리포니아에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내가 정신이 다 만나기도 하고 가서 자고 며칠 전에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농민운동을 하는 거야. 캘리포니아에 이제 계절 농민들이 많아. 그 멕시코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멕시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캘리포니아가 농장이 많잖아요. 상추를 따려고 그러면 이제 뭐 때를 맞춰서 따야잖아. 포도도 때를 맞춰서 따야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그 부자들이 이게 그 불법 체류자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함부로 돈도 얼마 안 주고 그러잖아. 이 불법 그러니까 계절 농민들을 몰려다니는 농민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붙는 거야. 어? 금방 상추 따야 되는데 하루만 안 따더라도 이게 손실이 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따라 삼아가지고서 농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농민운동 단체가 얼마나 크냐면 큰 마을을 하나 이뤘어요. 마을. 그래가지고 울타리도 쳐놓고 학교도 있고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야. 거기. 네? 뭐 기술 없는 사람은 문직이라도 해. 그 다음에 뭐 이 배 이거 그 배지 같은 거 찍어내는 거, 홍보물 찍어내는 거 이런 것도 그 거기서 직접 해. 인사소도 있어, 학교도 있어, 병원도 있어. 대단해.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월급이 다 똑같아. 이상사이네. 이상사이야. 다 똑같아. 근데 이 사람 그 사람들 집에 가 보니까 이 사람의 사진이 쫙 붙어 있어. 사진이 붙어 있어. 이상하네. 지금 뭐 산업선교 뭐 회원들이나 실무자들 집에 손은정 목사 사진 붙어 있으면 그거 되겠어? 사람들이 욕하겠지. 그런데 다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의 또 재밌는 상징이 개 데리고 다녀. 개. 이 사람을 굉장히 말하자면 우상화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우상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하고 기가 팍 죽는 거야. 사람들이. 그 효과야. 아무 개가 나타났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야. 그 미국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이렇게 의장은 조지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청소노동자 출신이야. 이 사람 딱 빗자루 들고 서 있어. 온 포스를 조지민이만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다 덜덜 떨어. 하여간 이 사람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대 다음 주에 가서 와서 알려줘 줄게. 어쨌든 이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은 농장주들이 다 덜덜 떨고 그냥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인간을 우상을 그러니까 운동에 말하자면 그 기법이지 전략이지. 운동의 전략이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원로가 없잖아. 다 이렇게 그 긁어내고 스크래치 주고 뭐 요가하고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 원로가 없잖아요. 원로가 없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징적인 인물이 없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사야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기도 몇백 년 차이가 있어요. 제1이사야, 제2사야, 제3이사야. 이사야서가 세 동강이야. 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사야서가? 몰라? 모르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긴 해요. 그런 세 사람이 썼잖아요. 그것도 간격도 길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계보야. 계보. 엘리야도 마찬가지. 계보예요. 계보. 서양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거야. 그 뭐 예를 들면 마가렛 공주 같은 얼마나 지저분한 여자야.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마가렛 공주를 뭐 숭상을 하는 정도의 상징적 인물로 만들잖아요. 이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이게 레위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
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지내야 하잖아. 그러려면 이게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과 밖에서 통용되는 돈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바꿔 환전을 해야 돼. 환전해가지고 그 환전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뭐 부활이라는 게 저기 뭐 내세라는 게 필요 없는 사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여기가. 난 뭐 큰 교회 당회장 뭐 하던 분들 뭐 그분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보다 그런 말이 있잖아. 왜 이렇게 옛날에 그 오래 사신 목사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저분은 안 데려 저 목사님은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왜 안 데려가느냐 했더니 네가 오면은 뭐 너 내 자리 뺏으려고 그러지. 뭐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이 오니까 막 예수님 발 벗고 나와서 호응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는데 일어나지도 않더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일어나면 네가 앉으려고 그러지 않니. 이랬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너무 좋으니까 사두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내세가 필요 없는 거지.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세를 동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야.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뭐늘 생각해. 묘지 정해놓고 내가 맨날 생각해. 묘지 속에 내가 관 들어가는 생각을 자주 해. 나는 이 세상이 되게 불편해. 나 못 살겠어. 이 세상이 너무 불편해. 말하자면. 뭐 사두개사 나도 사두개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니 난 사두개 사람이 아니지. 반대지. 나는. 사두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었어. 그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이게 사두개 사람들의 전통은 다윗 시대 거야.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144년경쯤에 AD, BC 144년경이니까 막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긴 이후에 생긴 건데 모든 세상이 귀찮은 거야. 야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섞여 살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금욕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독신, 특별히 노동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이 에세네파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자산도 공유 재산이었어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뭐 꿀만 먹었다는 거 아니야 또? 응? 네? 메뚜기야 뭐 석청이라는 게 꿀이야. 꿀, 석청, 돌 사이에 있는 꿀이지. 목청, 석청 그렇잖아. 신비주의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상이 다 귀찮던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철학화한 거지. 관념화하고 철학화한 거죠. 내세를 기다리고 현세를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성경 읽고 노동하는 게 이 사람들 일상이었는데 그때 성경이라는 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요새 발견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인데 거기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이때 에스네파들이 읽었던 그런 그 두루마리 성경을 독에다가 넣다가 보관하는 거 아주 유명한 사회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사회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에스네파 사람들이 남긴 그런 일종의 그 것들이에요. 이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젤로 땅이 있었어. 이거는 자기대로 비싸. 이게 게릴라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마 혁명.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종교를 완전히 정치화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겠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무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력. 혁명주의자들이에요. 무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설쳤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67년까지 아주 한
70년 동안 가장 행한 이 젤로 땅들의 그 전성기였어요.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본거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또 에세네파도 갈릴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물론 사두개파도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쪽 지방의 남유다의 전승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의 전승을 이어받은 파가 젤로 땅과 에세네파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있잖아. 70년대에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어 내려가 농사 짓는다고 그러고 다 내려가. 공동체 생활한다고 내려가는 사람 있잖아. 소매가? 아, 몰라. 딴 데도 많아. 공동체 운동한다고 내려가고 무슨 한다고 내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아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저러는가. 경건 훈련한다고 또 촛불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운동권 출신 중에 많아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없어졌지만은 많아요. 그게 갈릴 지방에서 젤로 땅과 에세네파에 말하자면 두 면이에요.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해보니까. 어? 실망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알렌스키라는 유명한 그런 그 조직 운동가가 있었는데 알렌스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말인데 나도 수없이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움하잖아. 그 다음에 거룩해져요. 지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든지.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열하게 싸움했던 사람들이 노동운동에서 치열하게 싸움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 얼치기들이 되게 남아있어. 끝까지 거의. 이 젤로 땅들이 그랬어. 젤로 땅들. 갈릴리가 이게 본 거죠. 도 아니면 뭐라는 말 있잖아. 원래. 그래서 우리가 조 목사님도 늘 우리 보건 얘기가 봐 임목사. 노동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큰 싸움을 끝내고 났을 때 졌든지 이겼든지 간에 큰 싸움을 끝나고 났을 때는요 소그룹 활동도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그래 욕도 안 하고 투쟁의식이 그냥 확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그 영향이 다른 그룹에도 미치더라고. 그래서 이때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노동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주기를 잘 탔어. 그때 또 싸움을 걸면 안 돼. 어디 또 싸움 시작하면 안 돼. 안 해. 뭉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젤로 땅과 에세네파가 본거지가 갈릴리였어요. 극단이 나타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일제 때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 종류의 목사들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독립운동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일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어떤 종류가 있었는 줄 알아요? 시골로 납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 양심적으로 땀을 넘기도 없고 그렇다고 일제에 순응하기도 양심적으로 어렵고 에이 낙향에서 농사 짓자. 그러고서 낙향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제시대 때. 얘도 처음 들어? 감정적으로 너무 붙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 사람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야. 한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움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싸움이 끝나면 그 사람이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게 젤로 땅과 에세네파들인데 이 네 파 중에 예수님이 어떤 종파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젤로 땅. 바리새파. 제사 중에 많겠죠. 바리새도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랑 제일. 바리새파. 에세네하고 젤로 바리새파. 바리새파하고 맨날 싸움했지. 물론 뭐 사두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고 젤로 땅하고 에세네파예요.
갈릴리라서 처음에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초기에는 에세네파와 상당히 가까웠을 걸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인데 세례 요한과 인척 관계였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한테 가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한테 가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계속 본래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인기가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별로 안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잖아.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나는 무슨 뭐 신들매를 뭐 감당하거든.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메시아다 저게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감옥에 갇혀서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너 진짜 메시아냐 왜 그러면은 하는 거 보면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폼새가 메시아 같기도 한데 결정적인 한 방은 안 날리는 거야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너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너 좀 괜히 사람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여지 말고 정체를 밝혀라. 세례 요한이 죽게 될 때쯤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한테 물어봤잖아. 그때 예수가 대답한 게 참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안전병이가 이래서. 어?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 메시아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라는 거는 아마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에세네파에 예수가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답을. 대단히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젤로 땅은 적어도 예수의 제자 중에 4사람이 젤로 땅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또 하나 뭐 있는데 약간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그 길을 잘랐다 그런 말이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했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네 복음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의 실명을 거론해요. 근데 본래 이 젤로 땅들은 다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거를 볼 때 베드로가 이건 젤로 땅이었을 거다. 상당히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를 선택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그 젤로 땅에 사람이 넷이나 제자 가운데 있었고 젤로 땅 그리고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10살 때쯤 해가지고 예수님은 자랄 때 그 갈릴리가 젤로 땅의 그 열심당원들이지 근거지가 돼가지고 매번 행한 그런 게릴라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10살 때쯤에 큰 게릴라 운동이 일어났는데 젤로 땅에 그때 당시 2,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2,000명. 그러니까 요셉이는 십자가만 만들어서 팔아도 먹고 사는 목수였어요. 목수가 무슨 다 돌로 집 짓는 데인데 거기가 집 짓는 목수는 필요 없었어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말이야. 응? 누구 아버지? 약간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되게 젊어서는 태어났었을 때는 상당히 중산층에 태어났을 거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예측을 해요. 중산층이었을 거다. 베드로도 사실은 중산층 사람이었어요. 배가 있었다는 정도면 말이지 그거는 중산층으로 봐요. 낚시질이나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역사적으로 혁명가들은 다 중산층 출신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혁명을 안 해요. 가난합니다. 북한에 가보면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도 뭣도 모르고 가서 식량도 준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받은 인사는 뭐냐면 이 사람들 일부러 공격. 백성들을 일부러 공격.
그리고 평양 시민 사람들만 주는데 그거는 평양 시민 사람들이 이거는 장군님이 주신 평양에 돌아서 사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아주 로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다 평양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특권층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의 말하자면 그 지위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일부러 굶기는 거예요. 일부러 굶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국민소득이 1,000불이 넘어야 정신 차리고 2,000불 정도 돼야 그 다음에 자유를 찾아 민주주의라는 걸 해요. 박정희 우리가 독재자라고 욕하지만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했기 때문에 만불이 넘어서요. 만불이 넘어서야 자유를 민주주의를 생각해요. 자유를 생각해요. 박정희 여러분들 독재자라고 욕하지만 박정희가 경제개발해서 우리 절대로 민주주의 못해요. 87년에 요랑쟁이 일어나서 성공했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국민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국민소득하고. 우리도 일을 해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먹을 것이 주어지면 안 해요. 그래서 다 중산층이 모택동이도 중산층이고 막스레닌도 중산층이고 다 중산층. 가난한 사람이 혁명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중산층이었다는 거죠. 대개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포리스라는 그 티베리아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옆에 거기가 본래 근거지야. 젤로 땅의 근거지인데, 그래서 거기가 반란이 한번 일어나서 아주 헤롯 왕이 싹쓸이를 하고 거기다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노동을 했을 거다. 가깝거든 나사렛에서.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마가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래요. 나머지 마가와 요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마태와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빼요. 없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해요. 마가하고 마태하고 누가는, 마태는 예루살렘 중심의 마태 공동체가 본래 남유다 공동체예요.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 공동체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율법에 이렇게 했는데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율법에 이렇게 됐는데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율법 공동체인데 남유다의 율법 공동체고 이거는 바리새파 중심의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예수가 나왔다. 이거를 이방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의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양했을 거로 보는 거예요. 나사렛 신분을 밝히기를 사양했을 것 같아요. 다만 마가는 본래 마가 공동체는 북쪽 이스라엘의 전승을 이어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당당하게 썼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하고 누가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없고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나사렛이라는 그런 말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예수는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이 젤로 땅의 반란을 보고서 10살 때쯤에서 2,000명 죽었다.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젤로 땅과 에세네파가 도대체 왜 갈릴리가 중심지였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아까 세포리스라는 그 건축, 그 대도시를 건축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래 경제라는 거는 건설업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안 되는, 경제가 어려운 거는 건설업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건설업이 침체돼가지고 건설업에서 파생되는 말하자면 직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설업과 직결되는 게 지금 주택 건설이잖아요. 주택 정책을 잘못하면 그 정권 망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이 나라. 보면 알아요. 주택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이 오래 갈지 아닐지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 때문에 그때 보면 뭐 저장 창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배 가진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데가 그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혁명이라는 거는요. 이게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거는 어떤 때 태풍이 부느냐? 기압골이 고기압이 높고 저기압이 얕을 때 기압차가 심할 때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심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판사판이다 뭐 이래 가지고서 그런 아예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간 SNF가 있었고 아예 포기하고 뭐 내일은 안 되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저항을 해봤던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갈갈이 찢겨져서 뭐 암흑기 갈팡질팡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이 사람이 사라마구라는 그 소설가가 예수라는 그런 넌픽션 비슷한 소설 하여간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받는데 뭐 천주교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받았어요. 그 예수라는 책을 보면은 이때 당시 예수가 있었을 때의 그때의 그 유대 나라의 특별히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절판이 돼가지고 저거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중국 상에서 예수라고 돼 있어. 예수 사람하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 약한 사람은 보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이가 왜 죽었는지. 네? 아 예수 복음 맞아요. 예수 보고 사람하고. 오 지금 절반 안 됐어요. 나와? 네. 난 삼촌 좋아. 요셉이가 왜 죽었는지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 특별하게 젤로 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건데 이 사람하고에 의하면은 그 동네 친구가 가담이 돼가지고 저기 젤로 땅과 가담이 돼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궁금해서 사람 찾으러 나갔다가 저기서 다쳐가지고 그 있는 거를 보고 요셉이 친구가 그래서 요셉이 가서 치료해 준다고 이렇게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너도 새끼야 젤로 땅이지 그러고 붙잡혀서 죽은 거야. 이 사람하고가 쓴 그 책에 의하면은 요셉이가 그래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믿든지 말든지 나중에 애가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애는 많이 낳고 죽었어. 양민학살. 근데 천주교는 신기한 거는 영원한 동정녀래 마리아가. 아니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데 왜 동정녀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그때 당시만 동정녀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영원한 동정녀라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들이 애를 많이 낳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도 그러지 않았어요. 세습 욕하지 마. 예수님도 세습했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도 세습했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낸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러면 예수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는 이 모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 얽히고 설켜 있고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이런 세상 여기 무언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을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
영혼을 구원하기로 말하면 그냥 낚싯대로 그냥 죽는 대로 엮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면 되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는 아마 세계 역사 가운데 이만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잡한 세상은 없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복잡하고 길이 안 보이고 암흑 가운데 사람들이 다 실망 가운데 있고 뭐 어떤 놈은 이 길이 옳다 어떤 놈은 이 길이 옳다 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보냈다 이거야. 뭐냐 이거 해결하라고 이걸 해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이 모든 복잡한 문제의 해결의 답이 예수에게 있다. 적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준 해답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치, 경제, 사회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일은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오택동이 가르쳐준 데 해답이 있다든지 막스레인이 가르쳐준 데 해답이 있다든지 있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야. 그 옛날에 우리 산업선교회 보니까 뭐 해방부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배를 했어. 뭐. 여러분들이 다. 그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예수가 모택동이한테 쩔쩔매냐. 어떻게 해서 김일성이한테 쩔쩔매냐 예수가. 어떻게 해서 막스레닌에게 쩔쩔매냐 예수가. 어? 예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우리는 예수 깃발을 딱 꽂고 예수 안에 이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 대답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내놔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다. 왜 치냐? 왜 세상에 이런저런 논리에 치냐? 운동권 논리에 왜 우리가 치냐? 왜 예수가 모택동이면 못하냐? 왜 부끄럽게 생각하냐? 예수를. 아니다. 우린 예수다. 예수가 대답이다. 길이다. 이걸 딱 믿고 이게 해결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산업선교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저기 안 왔네. 김 여선 거기 안 왔네. 우리. 오늘 아마 저걸 거예요. 서울시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 약간 이 문제 이걸 또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우리가. 예수로서만 우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든 적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 구원자로 보냈다. 그 말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이 사람. 예? 근데 이제 예수가 와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젤로 땅도 받고 벨세네파도 받고.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하고 끝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의 시험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사탄이 와서 속삭였다는 거 아니야. 이 사탄이라는 건 늘 우리 옆에 있어니? 적어도 예수 옆에 사탄이 있었다는 거야. 더군다나 40일 기도쯤 했으면 무슨 뭐 신적인 경지에 다다랐을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목회를 할 때 고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일주일 동안 또 새벽기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해서 고난 주간에 요새는 못하지. 약 먹으니까 못해. 한참 여기 뭐 심장 스탠트 박은 후로는 못했어. 한 끼만 굶었어. 40일 저기 한 주간 금식하는데 금요일쯤 되면 있잖냐.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들썩거려요. 아픈 놈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이 손이 들썩거리는 거야. 아픈 사람 보면은 안수라고 싶은 거야. 그럼 나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참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못했어 나는. 안 했어. 근데 나 오늘 저기 고산 스님이라고 쌍계사 그 하시던 아니 그 고산 스님이라고 아주 고성이 계셔. 그분이 100일 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100일 기도. 응? 100일 기도를 하는데 첫 번 열흘 기도를 했는데 뭐 무슨 마귀가 왔고 20일 기도에는 또 무슨 마귀가 왔고 뭐 울기만 하는 마귀도 오고 웃기만 하는 또 마귀도 오고 또 뭐 자가 그래가지고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 며칠을 남겨놓고 자기가 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야. 100일 기도를 1년에 몇 차례씩 했대요. 이 스님들은 그렇게 해요. 100일 기도. 계속 하는 거. 5일인데 왜 차례? 1년에 몇 차례 계속. 5일인데 왜 차례? 아니 그러니까 평생에 몇 차례씩 했다는 거야. 평생에 몇 차례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40일을 광야에서 했다 기도를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SNF파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 이런 걸 보고 시험이 맞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야.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 평생을 예수님이 시달렸을 거로 보는 시험이에요. 평생 동안. 첫 번째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 경제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쭉 볼 때 우리 다 산업선교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지만은 정말 뭐라도 돈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임금 인상 때문에 싸우잖아 맨날. 내가 이거를 더군다나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사랑의 도시락 갈릴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갖다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어. 물론 뭐 본문 가운데도 나와 5,000명 줄인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그런 얘기 하고서는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한 후에 산속으로 들어갔어. 예수님 후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만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내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뭐를 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첫 번째야 예수님이 평생 그 고민했던 시달렸던 자기 부름에서.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지.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이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왔으면 기어내려와야지 뛰어내려, 그지? 그 프로세스의 문제 아니야. 과정의 문제이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혁명이야. 혁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니카라구아 내가 막 산다니스타 혁명이 성공한 후에 내가 니카라구아에 갔는데 또 개판됐어요. 난 가보고 싶어 한 번 더 니카라구아. 혁명이 성공해 본 적, 혁명으로서 러시아의 볼셰비크 혁명을 했지만 70년이 못 갔어요. 이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세 번째는 뭐야? 혁명을 꿈꾸지 말라는 뜻이야.
세 번째는 뭐야? 절하라. 절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다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 아니야? 정치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마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붙잡으려고 돌아다녔다는 말도 있잖아요. 5점 명이 넘는 다음에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정치로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사회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예수가 30년 동안 고민하고 또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볼까? 가난한 사람 좀 먹을 거 줘야지. 혁명적 방법이라도 동원해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너 왜 가만히 있냐? 코너에 몰리면 뭔가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팔아내겠다는 거 아니야? 되게 예수를 너 왜 요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거. 할 사람인데 가만히 있는 거야 저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세계 가운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이 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는 이건 나를 시험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는 정치. 로마 제국주의니까 뭐 독립하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독재니까 이거 아니다. 이것만은 아니다고 저거고. 근데 재밌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요. 만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치로만이 아니고 혁명으로만 떡으로만 이 만이라는 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그러면 예수가 뭘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요. 그럼 뭐냐? 예수가 와서 한 게 뭐냐? 한 3년 동안 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이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6개월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그걸 따져서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올라갔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1번 올라갔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가 한 6개월 1년,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3번 3년.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는 말이 바쁜데 가요 좀. 어머야 같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난마와도 같이 얽혀 있는 이 사회 구조와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 그리고 예수의 그 가르침은 오늘날에게도 우리가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살아있다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이라는 말은 무슨 뭐 고속도로라 그 말이 아니라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우리 사회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길이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십자가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 좀 해보려고. 그만큼 합시다. 예.